영혼 마인드로 바라본 죽음은 그럼 뭘까요? 죽음이라는 건 옷 갈아입기입니다. 옷 갈아입기. 자, 그러면 영혼 마인드는 대체 뭘까요? 자, 아까 제가 말했던 5가지 개념. 나, 상대, 세상, 죽음, 시간. 이 5가지가 영혼한테 어떻게 받아들여지고 해석되는지 지금부터 얘기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영혼 마인드로 바라본 영혼 자신은 어떤 느낌이냐면요. 베이비 소울과 청소년기 사이에서 점점 생겨나는 겁니다. 모든 영혼이 가지고 있는 게 아닙니다. 나중에 가지게 되는 걸 말하는 겁니다. 나는 내가 누군지 몰라. 자, 이건 인간 마인드랑 똑같습니다. 난 내가 누군지 몰라. 하지만 인간 마인드에서는 난 내가 누군지 몰라서 너무 혼란스러워라면 영혼 마인드에서는 나 내가 누군지 몰라서 너무 기대되고 신나고 설레. 왜냐하면 내가 누군지 몰라라는 뜻은 나는 무한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고 뭐든 될 수 있고 뭐든 할 수 있고 어떤 내가 될지 나도 모르고 우주도 모르고 그 누구도 몰라. 내가 원한다면 만들어낼 수도 있고 새로운 나를 알아가고 찾아갈 수 있고 끝도 없이 나를 발견할 수 있어. 그런 의미에서 나는 무한한데 그 무한한 나를 난 너무너무 기쁘게 받아들여. 내가 나를 모른다는 게 너무 기뻐. 내가 나를 모를 정도로 난 끝도 없이 성장하고 변할 수 있고 많은 개성을 가질 수 있는 존재라는 뜻이잖아. 그래서 내가 나를 모르는 게 너무너무 신나고 설레. 이게 바로 영혼 마인드예요. 영혼들한테 나는 알아가는 거야. 만들어가는 거야. 찾아가는 거야. 우린 뭐든 될 수 있고 뭐든 할 수 있어. 우린 서툴지만 이것들을 하나하나 작은 것들을 배우는데 아주 오랜 시간이 수천, 수백, 수만, 수천만 년이 걸리지만 괜찮아. 우리한테 남는 건 시간이거든. 우리는 우리 자신을 예측할 수 없어. 나는 이쪽 길로 가려고 했고 이게 맞다고 생각했는데 우연찮게 마주한 기회에서 나는 필연적인 끌림을 느꼈고 거기서 나는 전혀 예측하지 못한 새로운 내가 됐어. 나는 이런 존재야. 나의 예측조차 깨트려버리는 존재. 난 무한해. 근데 난 아무것도 못해. 공포심을 느껴. 아는 것도 없어. 너무 서툴어. 하지만 무한하게 성장하고 개발되고 개척될 수 있는 우주의 베이비 소울이야. 난 이런 내가 너무너무 귀엽고 사랑스럽고 너무 신나. 내일의 나는 어떨까? 다음 생에 나는 어떨까? 수억 년 뒤에 나는 어른 영혼이 된 나는 어떨까? 이렇게 자기 자신을 바라봅니다. 내가 이게 별로고 저게 별로고 이런 걸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영생 앞에서 내가 뭐가 별로인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뭐든 될 수 있기 때문에. 뭐든 시간만 투자한다면 빠르든 늦든 언젠가는 도달할 수 있기 때문에 결국에 뭐든지 될 수 있다는 뜻이고 그 뭐든지 사이에서 영혼들은 예측 불허함을 즐깁니다. 자기가 이런 것들을 원하고 상상하지만 모든 영혼들 마음속에는 어떤 열망이 있는 줄 알아요? 나 이번 생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살면 좋겠어 라고 지구에서 생을 계획합니다. 다른 행성에선 생 계획을 못해요. 근데 영혼들은 다 마음속에 내 1순위로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는데 내가 예측한 것보다 더 상상을 초월하는 더 멋진 일들이 일어나면 너무 낭만적인 것 같다. 마치 여러분들이 어느 날 내가 갑자기 로또가 되거나 엄청 운명적인 사랑을 만나가지고 일생일대 행운을 누렸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은연중에 하잖아요. 그죠? 그것처럼 영혼들도 내가 이렇게 살게 되겠고 살 수 있겠지만 이런 나의 소망과 열망을 뛰어넘는 운명적인 필연적인 무언가가 다가오고 확 꽂혔으면 좋겠다. 예측 불허한 세상에서 내 예측을 뛰어넘는 더 멋진 가능성을 만나면 너무 짜릿할 것 같다. 이게 바로 영혼들이 생각하는 기본적인 마인드예요. 나 자신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예요. 두 번째, 영혼 마인드로 바라본 상대. 자, 영혼들이 생각했을 때 자기 자신은 하나의 거대한 우주입니다. 소우주가 아니라 대우주입니다. 난 뭐든지 될 수 있고 뭐든지 할 수 있고 어느 우주에나 갈 수 있어. 엄청나게 거대한 시야가 넓은 존재가 될 수도 있어. 그 모든 가능성들을 다 총집합해서 내가 모든 게 될 수는 없겠지만 모든 게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 거대한 무한한 가능성은 거의 우주에 가까워. 나는 우주나 마찬가지야. 근데 다른 영혼들 안에도 우주가 있어. 우리는 우주끼리 만나는 거야. 그리고 우리가 영혼들끼리 만나고 인간들끼리 만나면 우리는 필연적으로 제가 예전에 에너지 법칙에서 인간관계 수업에서 말했죠? 영혼학교 수업과 인간관계 수업에서 말했습니다. 모든 영혼들이 서로 만나면 공명과 충돌, 확장을 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부싯돌처럼 서로 부딪히면서 불꽃이 튀어요. 불꽃이 튀면서 여러분들은 충돌을 하게 되고 그 충돌의 과정에서 자기의 껍질을 깨거나 더 커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필연적으로 지나가야 될 과정을 빠르게 충돌을 통해서 지나가게 돼요. 여러분들이 알 껍질을 깨고 나와야 되는 새입니다. 작은 새입니다. 누군가 여러분들을 만난다는 거는 그 알 껍질에 노크를 하는 겁니다.
나와. 근데 그 노크는 때로 불쾌합니다. 두렵고 공포심을 느끼고 상처를 받습니다. 누군가 여러분들의 기대대로 행동해주지 않는 사람 만나고 여러분들이 충격을 받습니다. 내가 얼굴이 이렇게 예쁜데 나를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 세상에 존재한다고? 여러분들은 무지라는 껍질을 깨트리고 깨달음을 얻습니다. 여러분들의 말을 다 따라주고 허수아비처럼 살던 어떤 사람이 여러분들을 버리고 나 이제 너의 꼭두각시로 살지 않을 거야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충격을 느꼈습니다. 배신감을 느꼈습니다. 그때 여러분들의 껍질은 깨어집니다. 누군가 생각지도 못한 여러분들의 아름답고 긍정적인 면을 건드려주고 너 생각보다 괜찮은 사람이야. 넌 너 자신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것 같아. 너를 조금 더 멋지게 생각했으면 좋겠어. 라고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했고 여러분들이 신선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감동을 받았고 일종의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충돌을 했고 확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영혼과 영혼이 만난다는 거, 어떤 생명과 생명이 만난다는 거는 공명과 충돌과 확장이 일어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대우주와 대우주가 만나서 빅뱅을 이루는 것처럼 그 빅뱅 사이에서 여러분들이 얼마나 성장하고 얼마나 새로운 측면들이 개발이 될지는 모르는 거기 때문에 영혼들한테 있어서 다른 영혼들은 나를 빠르게 성장시켜주고 빠르게 확장시켜주고 빠르게 나를 찾게 만들어주는 오아시스, 보물 이렇게 느껴집니다. 뭐 그거 외에 또 다른 영혼들하고 정보 교류하는 것들로 너무 좋겠죠. 베이비 소울들은 다른 영혼들을 대체 어떻게 대해야 할지 몰라서 쭈뼛 어떻게 말 걸어야 될지 모르겠어. 저 영혼은 너무 바빠 보여. 저렇게 어려워하기도 하기는 하지만 이제 어느 정도 영혼들이 영혼사회에 적응을 하다 보면은 먼저 다가가서 신뢰가 안 된다면 제가 조금 이러이러한 것들을 가지고 있는데 저와 정보 교류를 하지 않으시겠어요? 또는 어떤 영혼들은 또 이제 이 지구 같은 곳은 공감대가 있잖아요. 공감대를 형성해서 지구가 지금 시즌에 좀 이렇지 않아요. 코로나 이거 어떻게 하셨어요? 이러면서 공감대 형성이 되니까 조금 더 친근하게 하는 것도 있어요. 영혼들은 기본적으로 제가 전에 영혼 수업에서 얘기했듯이 기본적으로 좀 개인주의이기는 하지만 지금 이 지구라는 공통의 어려운 미션이 있다 보니까 어려우면서 흥미로운 보상이 아주 대단한 미션이 있다 보니까 많은 영혼들이 좀 의기투합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영혼 마인드로 바라본 상대, 타인, 다른 영혼들은 나의 우주를 확장시켜주고 증폭시켜주고 나를 더 나답게 만들어주고 나를 더 키워줄 좋은 공명의 대상으로 바라봅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영혼 마인드로 바라본 세상은요, 이런 대우주인 나와 또 대우주인 상대의 영혼들, 그 영혼들이 가득한 우주예요. 이 우주 안에서 우리는 뭐든지 꿈꿀 수 있고 영생의 시간 동안 뭐든지 이룰 수 있고 운명을 만들 수도 있고 운명을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우연한 순간에 사랑에 빠져서 정말 예상치도 못하는 새로운 나를 발견할 수도 있고 새로운 체험을 할 수도 있고 예측 불허한 기회와 기적과 이벤트가 많은 그런 기적 같은 공간, 짜릿하고 설레고 도저히 예측 불허한 무한한 가능성을 품고 있는 공간, 그게 바로 영혼들이 생각하는 우주, 세상입니다. 그래서 영혼들한테는 내가 뭘 못한다? 전혀 부끄러운 게 아니고요. 아무 문제도 되지 않습니다. 내가 뭘 모르고 못하는 거는 시간 문제인데 그 시간이 무한하기 때문에 느긋하게 자기가 원하는 지점에서 충분히 음미를 하면서 다음 챕터를 밟습니다. 그래서 어떤 하나의 체험에 꽂힌 영혼들은 그것과 관련한 생을 수천 수만 번을 반복해요. 근데 그 영혼 하나가 특이 취향인 게 아니라 다들 요래요. 무슨 느낌인지 아시겠어요? 근데 내가 생에서 그 정도의 의도를 심으려면 다음 생에 태어나고도 약간의 의지가 있어야 되고 그 의지가 그 정도로 다시 태어나서 발현이 되려면 굉장히 의지가 세야 돼요. 영혼들의 본질은 곧 의도라고 제가 영혼학교 수업에서 얘기를 했죠. 그래서 어린 영혼들은 의지와 의도가 셀 수가 없어요. 굳센 의지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베이비 소울 상태는 벗어나야지 영혼들이 독해져요. 베이비 소울들이 독한 거는 생존에만 독해요. 먹고 사는 거, 내 육체의 안전, 이런 생존에는 정말 극단적으로 필사적인데 그 외에 생존과 관련 없는 개인의 이성적인 부분에서 발현되는 그런 의지는요, 베이비 소울들은 그렇게 강렬할 수가 없어요. 흔들리는 것도 되게 쉬워요. 강렬한 의지 자체가 일단은 어려워요. 그걸 못한다는 게 아니라 안 해봤거든. 이 생에 태어나기 전에 안 해봐서 충분히. 의지라는 거는 그만큼 뭔가를 간절히 원해야 되고 의도해야 돼요. 얼마나 내가 영혼이었을 때 되새김질을 많이 했으면 죽고 다시 태어나고 기억을 잊어버렸는데도 그게 은연중에 남아있겠어요. 엄청난 의지인 거거든요. 그거는 사실은 그렇게 한순간에 생기거나 그런 게 아닙니다.
나의 생존하고 먹고 살고 이런 거랑 상관없는 플러스 알파적인 의지가 굉장히 강한 사람들은 자아 실현의 욕구라던가 이상을 실현하고 싶다 이런 욕구라는 거는 한순간에 이렇게 습득이 되거나 생겨나는 게 아니라요. 영혼의 시절 동안 조금 많이 연습이 된 사람들이 자기도 모르게 은연중에 그 정도 값을 쓰는 겁니다. 의지라는 거는 많이 버텨본 존재들이 하는 거예요. 많이 버텨본. 근데 여러분들의 수명이 100년도 안 되는데 100년 동안 버텨봤자 얼마나 버티겠어요. 그러니까 나이가 많으면 많을수록 의지가 굳세다라고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겠지만 영혼들은요. 영혼들의 베이비 소울의 기준은 지구의 시간으로 봤을 때 1000만년도 베이비 소울이에요. 영혼의 의지와 인간의 의지는 당연히 달라요. 근데 그 영혼으로서 그냥 아무 의지도 없이 그냥 다 체험해볼까 이런 의지랑 난 이 하나의 방식을 위해서 이 하나의 분야를 탐구하기 위해서 나는 나의 시간을 갖다 바칠 거야. 이런 의지가 굉장히 강렬하게 오랜 세월 동안 지속이 됐다면 그 존재는 기억을 잊어버리고 다음 생에 태어나더라도 자기도 모르게 본능적으로 그 의지를 발현하고 그 의지에 따라서 살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의지가 부족하다라고 느끼는 분들은 그런 면에서 너무 자기 자신을 다그치기보다는 내가 무언가에 관심을 가지고 무언가를 사랑하게 되고 무언가 꽂히게 되는 그런 경험들을 자꾸 유도해야 돼요. 결국에 영혼들이 의지가 생기는 포인트는 그런 포인트거든요. 나 여기에 꽂혔어. 사랑에 빠졌어. 그건 쉽게 안 빠집니다. 열망 수업에서도 제가 얘기했지만 그 사랑의 대상이라고 하면 사람 같죠? 어떤 대상 같죠? 그게 아니라 존재하지 않는 생명체가 아닐 수도 있어요. 어떤 학문일 수도 있고 어떤 가치관 이상향일 수도 있고 뭐가 됐든 뭔가 하나에 꽂히는 걸 찾는 그 시기가 영유아기라고 볼 수 있어요. 그 꽂히는 걸 찾아서 어느 정도 취향이 갈리기 시작하면 청소년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기해요. 시간이 흘러서 청소년기가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개성이 갖춰져 나가면서 성숙해지는 거예요. 원하는 게 생겼기 때문에 그 원하는 게 여러분들에게 개성을 부여하고 여러분들을 성숙하게 만들고 여러분들은 결국에 한 단계 업그레이드가 되는 완전히 이 지금의 인간의 삶이랑은 굉장히 다른 방식의 성장 궤도거든요. 그래서 이런 영혼들이 바라보는 세상은 이 무한한 체험과 우연한 운명들이 즐비한 짜릿하고 재밌고 무한한 기회의 장, 그게 바로 영혼들이 바라보는 세상에 대한 이미지입니다. 네 번째로 영혼 마인드로 바라본 죽음은 그럼 뭘까요? 죽음이라는 건 옷 갈아입기입니다. 옷 갈아입기. 여러분들 매일매일 옷 갈아입죠? 하루에도 2번은 갈아입죠? 외출복, 잠옷. 여러분들 옷장에는 봄, 여름, 가을, 겨울 옷이 있죠? 여러분들은 그날의 기분에 따라서 오늘의 날씨에 따라서 옷을 다르게 입을 거예요. 영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베이비 소울이라면 선택지가 없어요. 끌려가는 대로 가야 돼. 하지만 여러분들이 중간 차원에 도달한 영혼이라면 선택지가 생깁니다. 지금 내 수준에 맞는 대로 갈까? 내 수준보다 아래로 갈까? 여러분들이 중간 차원 영혼 중에서도 조금 더 상위 영혼이라면 더 많은 선택지가 주어집니다. 제가 임의로 저차원, 중간차원, 고차원으로 나눴지만 이렇게 3차원으로 나뉘는 게 아니라 이 3가지 파트 안에서도 무수한 차원들이 있습니다. 똑같은 차원 내에서도 무수한 특성을 가진 행성이 있습니다. 베스킨 라빈스 31이라는 차원의 초코맛 행성, 바나나맛 행성, 이렇게 행성이 다양한 맛으로 존재하고 그 행성에 걸맞는 다양한 파장의 초코맛 영혼이 모이고 바닐라맛 영혼이 모이고 굳이 예시를 들자면 이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삶과 죽음이라는 거는 영혼 입장에서 내가 내 영생의 목적지로 갈 때 필연적으로 갈아탈 수밖에 없는 교통수단입니다. 여러분들이 네이버 지도 같은 걸로 어디 목적지까지 내비게이션 딱 찍고 가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차가 없으신 분은 대중교통 타면은 버스 탔다가 지하철 탔다가 지하철도 갈아탔다가 이렇게 가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갈 때 나는 오늘 진짜 지하철 너무너무 타기 싫고 나는 지하철에 타는 게 너무 치욕스러워. 그리고 나는 지하철에 타서 내릴 때 너무너무 슬퍼. 눈물이 막 나. 내가 이제 2호선을 떠야 된다니. 그리고 버스를 탈 때 난 너무 적응이 안 돼. 너무 불안하고 너무 무서워. 저 버스 기사 아저씨는 날 좋아할까 싫어할까 이런 생각도 하고 내가 지하철을 타려고 했는데 지하철이 만석이어가지고 내가 막 거기에 낑겨가지고 이렇게 불편하게 가면 어떡하지? 이 지하철 처음엔 너무 두렵고 싫었는데 내리려고 하니까 너무너무 슬프고 내가 은근히 친하게는 안 지냈지만 이 지하철에 같은 칸에 있던 사람들한테 정이 많이 들었는데 왠지 더 가깝게 지내고 싶었는데 더 알아가고 싶었는데 막 이래요? 여러분들이 대중교통 탈 때 이렇게 생각하지. 그냥 타는 거지. 거기까지 가려면 내가 대중교통을 싫어하든 말든 탈 수밖에 없지. 내가 버스를 싫어하든 택시를 싫어하든 좋아하든 타는 거고 내가 만약에 홍대에서 강남까지 가는데 내가 2호선을 타. 근데 2호선 2-3호칸에 타는지 3-4호칸에 타는지는 중요하지 않아. 그냥 나는 직통으로 빠르게 가기만 하면 돼. 그냥 지하철 타고
강남까지 가기만 하면 돼. 심지어 내가 약속 장소에 도착하는 게 오늘이든 내일이든 내일 모레든 상관이 없대. 그럼 가기만 하면 돼. 빠른 루트 아니어도 돼. 별로 중요하지 않아.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환승을 2번 하든 3번 하든 지하철을 탔어, 지하철을 내렸어, 태어났어, 죽었어, 똑같습니다. 영혼한테. 내가 살아가면서 성장하고 날 알아가고 체험하고 새로운 영혼들을 만나고 새로운 사랑을 느껴보고 이 과정에서 삶과 죽음은 거부할 수 없고, 내가 거부한다고 해도 이 우주의 흐름이 자꾸만 나를 자석처럼 끌어당기고, 내가 궁금한 알고 싶은 진짜 나는 누구일까? 난 어떤 존재가 될 수 있을까? 성숙하고 멋진 어른 영혼인 나는 어떨까? 이런 것들을 더 빠르게 도달하려면 난 계속해서 생과사를 적극적으로 반복을 해야 돼. 삶과 죽음은 영혼한테 있어서 대중교통 갈아타기 정도밖에 안 돼요. 그뿐이에요. 그래서 너무너무 여유롭습니다. 하지만 너무너무 좋아하는 것들 앞에서 성급해질 수밖에 없어요. 영혼들은 여유로우면서 성급합니다. 사랑에 빠지는 순간 성급해집니다. 그래서 영혼한테 있어서 태어남은 내가 결정할 수 있는 것도 아니야. 지구 제외 결정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내가 거부할 수 없어. 굳이 거부할 이유도 없어. 혼자 아무것도 나아지도 않고 성장하지 않고 혼자 고요한 우주에서 뭐 할 거야. 여러분들이 핸드폰도 없고 가구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심지어 여러분들은 잠도 안 자도 되는 몸이야. 그런 몸으로 아무도 없는 무한한 공간에서 멍 때리고 있고 싶어요? 얼마나 그럴 수 있을까? 굳이 그 상태를 유지를 해야 될까? 굳이 그 상태를 유지하고 싶지 않겠죠? 영혼들한테는 뭐가 됐든 다음 생을 빨리 만나고 싶어 합니다. 자기의 이상과 자기의 소망을 실현할 수 있는 2번째, 3번째 기회를 원하거든요. 또는 내가 뭘 좋아하는지 몰라. 난 베이비 소울이거든. 하지만 나는 뭔가 되게 멋진 걸 찾아낼 거야. 그게 뭔진 모르겠지만 얼마나 많은 의욕을 가지고 있겠어요. 하지만 동시에 혼란하기도 하겠죠. 뭔지 모르는 이 우주에서 내가 또 태어나서 개고생을 하고 또 힘들지 않을까. 하지만 삶이 끝나고 나서 남는 게 과연 고통과 상실감만 있을까요? 눈물을 잘잘 흘리면서, 영혼은 육체가 없지만 감동을 느끼면서 나 이렇게 많은 존재를 사랑했고, 많은 존재를 마음에 담을 정도로 거대한 존재가 됐고 성숙해졌고, 사랑과 상실이 나를 아프게 했지만 동시에 성장하게 만들었구나. 한 존재를 키우면서 내가 굉장히 성숙해졌구나. 아쉬운 것도 많았지만 너무너무 멋진 삶이었다. 나에게 시간은 무한하게 많고 고작 내가 쓴 건 시간밖에 없어. 내가 중간에 고통을 겪은 것도 있지만 난 영생을 살고 육체가 있지 않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내가 육체적으로 받은 모든 상처들은 결국에 나를 손상시킬 수 없었어. 이 감정과 기억이 나한테 어떤 영향을 끼치겠지만 영혼들은 기억과 감정은 일시적으로 밀봉하고 이렇게 꿍쳐놓을 수 있어요. 나중에 그것들을 가볍게 풀어내지 않으면 다음 차원으로 이동할 수 없기는 하지만 어쨌든 이렇게 묵혀줄 수 있기 때문에 인간보다는 지난날 힘든 일들이나 그런 상처나 추억에 대해서 조금 더 쏘 쿨하고 좀 덜 동요하면서 그렇게 지나갈 수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영혼들한테 있어서 삶과 죽음, 특히 죽음은 그냥 이번 챕터가 마무리됐다는, 근데 다음 챕터가 더 기대되기 때문에 이번 챕터가 마무리됐다는 게 아쉬울 수도 있겠는데 또 기대도 되는 한편으로, 그리고 때때로는 아쉽다기보다는 조금 안 맞았던 생이었다던가 너무 힘들었던 생이었는데 그래도 일단락이 되어서 이제 좀 쉴 수 있겠구나. 그러니까 학교 생활을 하다 보면은 한 학기 다니고 방학을 하고 또 한 학기 다니잖아요. 누군가한테는 그 한 학기가 굉장히 알차고 뿌듯하고 멋진 시간이어서 방학이 왔을 때 굉장히 성취감이 들 수도 있겠지만, 누군가는 학기 중에 수업이 너무 힘들고 너무 지쳐서 빨리 방학이 와서 빨리 이런 힘든 상황들이 끝났으면 좋겠는 그런 것도 있잖아요. 그래서 누군가는 이 방학이 굉장히 기다려왔던 순간일 수도 있고, 누군가는 이 방학이 해방감이 느껴지는 자유로운 순간일 수도 있고, 누군가는 학교가 다시 가고 싶을 수도 있고 이러겠지만, 영혼들한테 마찬가지로 죽음이라는 거는 한 챕터가 끝났다. 그리고 너는 이것과 관련 없는 그 다음 챕터를 갈 수 있게 됐다라는 새로운 가능성의 시작이기 때문에 영혼한테 있어서 죽음이란 거는 씁쓸하고 상실감이 줄 수도 있지만 때에 따라서 내가 너무 힘들었다면 오히려 다음 챕터가 더 기대되는 그런 순간일 수도 있고요. 굉장히 힘들었다면 난 이제 안식을 찾았어. 난 이제 그 육체를 더 이상 가지고 있지 않고 내가 그 생이 전부고 그 꿈이 전부였던 그 생을 벗어나서 내 시야가 넓어졌고 내 기억이 원래대로 회복됐기 때문에 나한테 그 정도로 중요했던, 날 힘들게 했던 일이 이 정도밖에 안 되고, 나한테 그 정도로 중요하고 사랑했던 존재가 이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나는 조금 더 편안하게 능숙하게 이런 감정들을 조금 마무리를 짓고 다음 챕터로 또 2번째, 3번째 내가 좋아하는 쪽으로 또 이렇게 도전을 할 수 있거나, 아니면 내가 파장이 좀 낮아서 아무렇게나 태어날 수밖에 없지만 그래도 어떤 생이 도착하든 내가 태어나서 기억을 잊어버려도 어떻게든 잘 살아
살아보려고 의지를 가질 거야. 뭐 약간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죽음이란 거는 단지 교통수단 갈아타기 정도, 옷 갈아입기 정도, 그리고 잠시뿐만이지만 내가 좀 해방감을 얻고 그 다음 챕터로 들어가서 두 번째, 세 번째 도전을 할 수 있는 그런 또 새로운 기회, 이렇게 바라보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영혼 마인드에서 바라본 시간에 대해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자기 자신을 무한한 대우주로 바라보고 자기가 마주하는 모든 영혼들과 생명체를 자기와 똑같은 많은 가능성을 품고 있는, 하지만 나를 더 깊게 알게 해주는, 나를 더 확장시켜주는 그런 고마운, 나와 똑같이 귀한 존재로 바라보는 그런 다른 영혼들로 가득한 세상, 수많은 우연과 무한한 가능성과 기회와 기적이 가득한 세상, 그런 세상 속에서 영혼들은 필연적인 하나의 흐름을 타고 갑니다. 우리는 결국 성장할 수밖에 없어. 성장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방식으로 성장하는지, 이 성장의 과정에서 어떤 내가 되는지, 어떤 개성을 갖추게 되는지, 어떤 특성을 갖추게 되는지, 이게 중요하구나. 뭐가 됐든 될 거래. 내가 얼마나 시간이 걸리든. 그럼 난 뭐가 될까? 또는 내가 의도하지 않게 뭐가 되어 있을까? 의도하지 않는다는 건 지구인들하고 좀 다른 관점이에요. 내가 이걸 너무 하고 싶었는데 이걸 못해서 타협해가지고 전혀 다른 게 되어 있다라는 게 아니라, 난 이게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이게 당연히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거보다 더 멋진 걸 발견해서 그게 될 수도 있잖아? 그래서 내가 예상하지 못한 또 다른 내가 된다면 그게 뭘까?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시간이란 아분이다. 시간은 결국에 날 성장시켜줄 거고, 시간은 결국에 나한테 많은 추억을 선물해줄 거고, 시간은 나를 더 완전하게 해줄 거고, 더 나답게 만들어줄 거고, 시간은 나에게 끝도 없이 성장과 번영과 확장을 선물해 줄 거야. 시간은 우리의 아군이자, 우리의 길이자, 우리의 인도자야. 그리고 내가 도저히 거부할 수 없는, 필연적으로 찾아오는 그런 기쁜 기회의 연속이야. 시간은 자꾸만 나한테 이별과 만남을 동시에 선물해 주잖아. 그러면서 나는 나아가고 있어. 만나고 이별하고, 밧줄을 잡고 놓고, 잡고 놓고, 위로 올라가듯이 태어나고 죽고 만나고 이별하고, 여러분들은 이별과 만남을 계속 반복하면서 이 시간의 흐름을 타면서 성장하게 되면서 자기를 알아가고 많은 것들을 사랑하게 되고 많은 것들을 이해하게 되고 더 커다랗고 더 아름답고 특별한 고유성을 가진 존재로 거듭나게 되는 거예요. 영혼들에게 시간이란 너무나 고마운 아군입니다. 어때요? 인간 마인드랑 영혼 마인드랑 너무 다르죠? 여러분들은 아마 이 생에 애착이 좀 많이 가실 거예요. 제 수업을 한 달 이상 들으셨다면 이번 삶에 굉장히 여러분들이 얻은 게 많다는 걸 알기 때문에, 일단은 여러분들의 영생을 통틀어서 저와 같이 많은 것들을 알고 있으면서 많은 것들을 진짜 이렇게 무조건적으로 나누는 존재를 만나는 거는 여러분들한테 굉장히 희귀한 일이에요. 저를 만나고 그 다음에 몇천만 년의 생을 살면서 지금 누리는 이 행운이 얼마나 귀한 행운인지 나중에 알게 될 거예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이 삶에서 너무 많은 잭팟을 느껴서 애착이 많이 생겼을 수 있어요. 나 이번 생에 뭔가 잘해볼 수 있을 것 같아. 아니면 내가 이번 생에 배운 것들을 다음 생에서, 다다음 생에서, 앞으로 영생에서 굉장히 유용하게 써먹을 수 있을 것 같아. 그런 생각이 드니까 뭔가 이번 생에 대한 잘해보고자 하는 의지가 많이 생겨날 수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실제로 3개월 이상 정화를 하면서 내 삶에 많은 변화가 있거나 내 자신이 변화하는 모습을 보면서 내가 해볼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으니까 이 삶에서 해볼 수 있는 건 다 해보고 싶다, 이런 의지가 생기고, 분명히 다음 생에 태어나서 또 다시 기억을 리셋하면 이 정도의 속도가 안 날 거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은 적극 지원해주는 제가 그 생에는 없을 거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 생에 굉장히 많은 애착을 느끼실 것 같아요. 근데 모든 생에 영혼들이 다 애착을 느끼지는 않아요. 여러분들이 지금의 내 모습과 함께하는 거, 저 말고요, 여러분들 자신과 함께하는 거는 아주 짧아요. 영생에 비해서는 굉장히 짧죠. 내가 지금 마음에 안 들고 왜 이렇게 생겨먹었는지 이해가 안 가고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과, 판도라라는 사람과 이 수업의 기회뿐만 아니라 지금 나 자신도, 지금 이런 모습에 이런 성향의 나 자신도 이때뿐이구나라는 거를 느끼면 굉장히 많이 경각심이 들고 애틋함이 들고, 이 순간을 굉장히 행복하게 잘 누려보고 싶다라는 그런 의지가 생기실 거예요.